시간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오늘 우리 은혜 시간 되어지고 또 3일 동안 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집회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의무고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참 불쌍한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돈도 아깝지 않아요. 그 수고와 땀방울도 자녀들에게는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 자녀에게 부모는 의무이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은혜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만사의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고 또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것대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만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던 그런 적도 또한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어린 시절에 옛날 일들을 많이 회상하고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다 보면 참 잘했다, 이건 내가 참 너무 좋은 일로 그렇게 기억이 남는 좋은 추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순간도 분명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내가 그때 너무 성급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후회되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때를 놓치면 우리는 참 영혼이 무뎌서 후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을 후회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콜링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을 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날 찾았냐, 날 불렀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데,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난 혹시나 영적으로 아직 우둔해서, 아직 어려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세상에서 혹시나 나를 찾고 있는 것, 엉뚱한 곳에서 바로 나를 찾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물을 던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이었잖아요. 오늘 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집회를 그냥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놓치고 혹시나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있음을 깨달아서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은혜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기한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행사나 집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지금 찾고 부르심을 깨달아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가야 돼요. 그 기한, 그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선지 간에 하나님의 많은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열어도, 또 어느 곳에 가도 기독교 문화, 기독교 집회가 참 많이 세상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충만해요. 예전에 우리 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책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아니라 빨간색에 세로로 이렇게 있는 그 성경이 집에 그냥 한두 개 있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겨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때는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교회 가지 아니하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교회 가서, 찬양을 잘 모르는데 그 찬양을 알고 싶어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이외에 다른 어떤 찬양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던,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성경 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구절에 맞는 설교도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찬양, 그 찬양을 얼마든지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참 이상하죠.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오래전 시절에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넘쳐났었는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그만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혹시 나에게 은혜라는 감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구석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 나한테는 은혜라는 감정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순간들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나도 그 무뎌진 크리스찬들처럼 무감각한, 무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이 은혜가 다 어디 간 걸까요? 어디 다 숨어서 하나님이 다 숨겨두셔서, 그럼 우리가 그 숨겨진 은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닐까요? 어디에 은혜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찾을까? 그 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이라도 읽어야지만이, 기도하는 것이라도 내가 행해야지만이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 산이나 또 기도원 같은 곳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 기도하고 맨 땅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라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라도 좀 보고, 찬송이라도 소리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은혜조차도 갈망하지 않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알잖아요. 야, 지금 하자.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시작하시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할 그때 내가 그것을 알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알고 반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이 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해 줘야지만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이라는 시간이 마치 발동하듯이, 마치 그것이 시작되어지듯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때, 나는 그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나아가서, 마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리는 우리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지금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지금의 시간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때인 것을, 내가 구원의 때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은혜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참된 은혜가 아니라 그게 헛된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같이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짜 참다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도 은혜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는 뭐고 헛된 은혜는 뭐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참된 은혜는 받고 내가 참된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은 뭐고 헛된 은혜를 받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변화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은혜를 받으면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나를 달라지게 했는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게 진짜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 받은 바 은혜가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졌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뜨겁구나.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헛된 은혜가 아닐까요? 예배나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감격하죠. 야, 저 집사님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저렇게 놀라운 그 감격과 고백이 있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은혜 받은 거로 생각되어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그건 헛된 은혜 받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은혜는요, 절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고쳐서 내 삶의 모습을 달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아수르 왕의 군대에 이제 전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그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전쟁할 만한 군사도 무기도 없었어요. 신하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해봐야 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라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을 모으라 그랬어요. 은을 모으라 그랬어요. 야, 금 좀 모으고 은 좀 모아라. 모아보니까 별로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는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전 벽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고 다 벗겨라. 그래서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네립에게 주었더니 사네립이 그걸 받고요, 너무 좋았어요. 와, 이렇게 나한테 금을 주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받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사네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하면 저 나라도 그냥 내가 송두리째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네립 왕이 18만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비참했을 겁니다. 아니, 할 만큼 다 했는데.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금을 주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삶의 모습은요,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그냥 조공으로 바쳐버리는. 근데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금덩어리 모든 걸 다 내주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 사네립 왕의 그 모습 보니까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잘못된 회개했던 것을 알았어요. 헛된 은혜 속에 있었던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헛된 것을 알았어요. 신하들은 여전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다시 항복하자 합니다. 또다시 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아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혹 그런 행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헛된 은혜는 나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네립 아수르의 18만이나 되어지는 그 군사들이 전염병이었는지 어떤 문제였었는지 다 몰살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참된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영혼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참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함으로써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중하며 여겨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딱 3번입니다. 시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급하게 어떤 다른 어떤 볼일이 혹 생길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발동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도, 아이고, 내가 지금 이유가 있어서, 내가 사정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그 하나님의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거절한다면,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유와 그 사정은요, 사단이, 세상의 악한 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지 못하기 위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역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유와 사정과 그 급한 일들을 치워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워야 돼요. 내가 이거를 치우지 아니하면 그 이유 때문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치우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은혜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찾고, 은혜만을 위해서, 참된 은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예물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보면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5명의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기름은요, 참 비싼 거였었습니다. 이 5명의 처녀들,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충분하겠지.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 거, 한번 참석하는 거, 이거면 되겠지, 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면 되겠지 하고 하는, 그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등불만,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요, 등불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가도 피곤해져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5명의 처녀들은 그 기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은 그냥 쫓겨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은혜를 누리기 위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의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내려놓아야 할 때예요. 그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영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게 헛된 은혜가 아닌 참다운 은혜, 나의 삶을 달리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